예루살렘에 가면 일명 통곡의 벽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서쪽 벽이라고 합니다. 이 통곡의 벽은 높이가 18m, 길이가 총 480m 정도 되는 벽입니다. 이 서쪽 벽, 지금 여러분들께서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는 이 벽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벽에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성전 마당을 지탱하는 벽으로서 유대인들이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성전 마당을 지탱하는 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벽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기고, 유대인들 또 성지 순례를 하는 분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반드시 가는 곳이 지금 스크린으로 보시는 이 통곡의 벽 혹은 서쪽 벽이 되겠습니다. 이 서쪽 벽을 직접 가서 보면은 돌과 돌 틈 사이에 이런 종이가 꽂혀 있습니다. 이 종이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 혹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벽 사이에 꼽아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간절한 소망, 또 기대,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적어서 꼽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멀리 이스라엘에 있는 서쪽 벽, 이 통곡의 벽에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간절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그 기도들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때에 맞게 응답되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또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또 죄를 회개하는 기도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기도 중에 하나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가 오늘 12장에 나오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12장, 사도행전 12장 이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배경과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들려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2장 내용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에 유대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헤롯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 즉 주전 37년에서 주전 4년까지 이스라엘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주후 41년에서 44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헤롯 가문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가였습니다. 근데 이 헤롯 가문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이드메, 즉 에돔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혈통이 흐르지 않고 있는 이 헤롯 가문을 왕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가문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특별히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건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역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얻고 정치적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당시 이단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잡아서 참수용을 시켰습니다. 참수용을 시키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한번 세력을 확장시켜서 예루살렘 내에 있는 교회 지도자 몇몇을 더 참수하면은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더 많은 인기를 끌겠거니 하면서 내친금에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서 그를 옥에 넣었는데, 그 당시가 바로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어떤 재판을 한다든가 또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한다든가, 당시에 6월절 기간은 안식일 같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이 들어간 기간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넣어두고 6월절 기간이 끝나면 그를 잡아서 야고보를 죽였듯이 참수용을 시킬 작정으로 옥에 넣어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베드로를 옥에 넣어놓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이 끝나기 바로 전날, 6월절이 7일 동안 지속되는데 즉 6일째 되는 날이 되겠죠. 6일째 되는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구해내 줬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줄 알았는데 그가 첫째 문, 둘째 문을 통과해서 시내로 나가보니까 천사는 떠나고 그게 꿈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주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당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요한 마가라고 하는 집에 찾아갔습니다. 요한 마가의 집에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가의 집에 가서 그가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누가 나왔느냐?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젊은 처녀 혹은 젊은 작은 아이가 나왔겠죠. 나와서 맞이했어요. 보니까 베드로가 와 있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안에서는 지금 베드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로데가 너무 놀라서 베드로를 안으로 들이기 전에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더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로데라는 여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미쳤다. 아니면 네가 본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천사를 본 것이다 라고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갔던 것이죠. 나가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베드로를 다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이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는지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한 다음에 그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문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요한 마가의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막상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를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요한 마가의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베드로를 석방시켜주세요,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베드로가 설마 살아나겠어? 야고보도 참수형을 당했는데 베드로도 틀림없이 죽을 거야? 라는 불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전혀 믿지 않았다. 베드로는 분명히 죽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술로 한번 기도해보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잡혀 있는 이 6일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이 입술로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고 기도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미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서기도 하고 감옥에 투옥됐다가 석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 집사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체형을 당하기도 했고,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핍박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고 있던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가 유대 관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모두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입술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투옥되자 교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본문 5절 말씀에는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베드로를 석방시켜주세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베드로의 생명을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섰을 때에 깜짝 놀라는 것을 보면 이들의 기도한 내용은 베드로가 석방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감옥 안에 갇혀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6일 동안 감옥 안에 갇혀있을 때에 베드로가 한 것은 잠을 자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어떻게 썼는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 감옥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그는 감옥 안에서 아마 코를 고면서 잠을 편하게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요한 마가의 집에서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6일 동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2절 말씀 보니까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참수하였다, 처형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주 짤막한 말이지만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변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변절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키고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야고보가 죽은 후에 베드로가 잡혀서 베드로도 죽을 것이 분명한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야고보는 죽었지만 베드로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야고보가 그 신앙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간 것처럼 우리 목사님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설령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가 그 자리를 지키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참수를 당하더라도 순교자의 길을 걷더라도 그 길에서 돌이킴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더더욱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베드로가 그 신앙을 지키다가 거기서 야고보처럼 멋있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필요한 것들 있죠? 지금도 화면에서 보시는 이 스크린에서 보시는 이 종이 쪽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했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저 종이 쪽지 10개를 빼봤다고 했습니다. 10개를 빼서 하나하나를 읽어봤는데 그 중에 9개가 건강, 돈, 행복, 결혼, 직장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 9개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빼봤습니다. 저도 가서 종이를 빼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다름없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기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때때로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깊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견뎌내고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그 상황을 통과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석방돼서 빠져나온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야고보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이 17살 나이, 우리 체림이가 17살인데요. 저 나이 때 형들이 야곱을 팔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38살 되었을 때 21년 뒤에 그 형들을 만납니다. 21년 뒤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요.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감옥의 죄수 생활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 후 21년 뒤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노예 13년, 죄수로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8년, 21년 동안 살아가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노예 생활과 그 죄수 생활을 거쳐가면서 그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단순히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봤던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풀물불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이 풀물불을 꺼쳐주세요, 저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도 감사하고 죽더라도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은 우리의 여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풀무불 아니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세웠던 금신상이 있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천상천하에 너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석방시켜 주세요라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그곳이 그들이 있어야 할 삶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간수장과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 하나님 제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제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인 것을 압니다. 제가 이것을 통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통과해 주세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주의 제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짤막하게 야고보가 참수형당했다. 단 한마디도 야고보가 무슨 말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는 그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비록 죽음의 자리이고 참소형의 자리고 생명이 끝나는 자리일지라도 그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요셉, 다윗, 베드로, 다니엘의 세 친구,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이 모든 이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환난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죽음의 자리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자리인 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승희 시인이 쓴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일부분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레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 부두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세상의 지도에는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도. 시인은 현실에 고단하고 암담하고 슬프고 아프고 현실은 정말로 죽을 것 같지만 그 현실 속에서도 사랑의 불, 그 생명의 불을 여전히 지펴가고 있는 사람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약간 바꾸어서 그럴지라도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풀물불에서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비록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에는 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아픈 곳이 있어요. 왜요? 제 성도들의 제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그 고통의 현장에서,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 아픔의 현장을 그대로 지켜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기도한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베드로가 죽을지라도,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빠져나가고 싶은 그 엑시트가 보이고 싶어 해요. 우리도 이 터널을 빨리 나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터널을 빠져나가고 싶은 우리에게 너는 아직 터널에 머물러 있을 때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너는 아직 그 어둠 속에 있을 때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어둠의 자리, 그 고난과 슬픔의 자리에 그냥 홀로 내팽개쳐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순간 힘겨웠고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챕터는, 인생의 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필은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의 한 챕터 한 챕터를 지금 써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글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챕터 역시 하나님께서 연필을 붙잡고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